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을 못 뵌 지가 한 두 달이 넘는 것 같아요. 진작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자 노력했지만 제가 또 10월 달에 라오스도 갔다 오고 또 병원 검진도 하고 여러모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제서 여러분 앞에 제 모습을 나타내었네요. 또 미안한 것은 아직 병원 일정이 남아 있어서 제가 아직 탄자니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동아프리카 사역자 컨퍼런스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있어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그래서 좀 일찍 마다를 가서 참석하고 2월 초에 탄자니아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소식을 또 이것저것 전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참 미안한 거는 니에무 선생님한테 미안합니다. 11월 달에 가서 언어를 좀 배우고자 했는데 제가 여의치 못해서 2월 달 가서 언어는 좀 배우지 않을까. 어쩌면 니에무 선생님이 언변에 와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언어도 배우고 여러분과 같이 생활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보응의 법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왜 제가 이런 제목을 정했냐면요. 요즘은 제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거하는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욥에게 많은 복을 허락했고 욥 또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느닷없이 사단이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진 자가 있겠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욥이라는 자를 알려주고 사단은 그렇지 않을 거다 할 때에 욥을 사단에게 네가 그러면 한번 해봐라. 시험해봐라. 해서 욥을 사단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폭망하고 맙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이 다 탕진되고 노예들이 사라지고 자기 몸은 정말 온 몸이 헌대가 나가지고 욕창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본 사단은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곁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소리 지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 상황이 우울증이 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보응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와서
욥에게 말을 할 때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너 온전한 길이 아니었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폭망할 수 있는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응의 법칙인 거예요. 어려운 자는 복을 받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응의 법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 창세기로 갑시다. 창세기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만물의 영장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 지혜와 능력과 또한 아담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통치시키고 있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이 인간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가 어떻게 들어간지 아시죠? 죄가 들어옴으로써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살인이 일어나고 정말 인간 사회에는 인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번성할수록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더 고통스러운 사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4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을 좀 썰어버리겠다 생각하여 의인한 사람을 찾았는데 노아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그 안에 모든 짐승이 암수 한 쌍씩 생물, 노아의 가족 모두를 방주 안에 싣고 비를 내리기 시작해서 방주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고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는 멈추고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비둘기가 이파리 하나 물고 오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비둘기 앞에 이파리는 소망이고 새로운 것으로 아주 기쁨의 표시로 감사의 표시로 나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새로운 땅을 만들고 새롭게 해주셨는데 그 죄라는 것은 끈질긴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는 쉬워도 인간이 죄를 멀리하기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 죄악의 씨앗이 남아가지고 다시 죄를 짓는데 어디까지 짓느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짓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바벨탑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오만함과 교만으로 가득 찬 탑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닿고자 하늘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새 위께서 땅에 내려와 바벨탑 보고 야 이러다가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에게 위임했던 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보고 바벨탑을 쌓는 인간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흩어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언어가 하나였으면 우리 서로 만나고 너무 좋았을 텐데 서활리 언어를 배워야 되고 또 영어를 하지 못하면 소통이 쉽지 않고 참 괴롭습니다. 바로 이것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리 제가 만연한 이때에 하나님 대안을 가지고 저 이라크 동쪽에 있는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 가족들을 하란까지 올려보냅니다. 그 유프라데스 강가를 통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즘 저는 유튜브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비바람 몰아칠 때 텐트 치던가 눈보라 속의 텐트 안에서 장작불을 떼면서 그런 장면을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다가 잠이 들면 제가 꼭 텐트 안에서 자는 것만 같아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족들은 유프라데스 강가를 올라가면서 얼마나 텐트를 많이 쳤을까요? 참 즐거웠을 겁니다. 물고기 잡아먹고. 그러나 하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죽게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요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들은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처럼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생활을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막의 길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내려올 때 사막으로 인해서 그 강가를 지나왔던 것이 추억이 되고 뒤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보내주면서 사명을 줍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이 땅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대안이 의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한 국가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어디서 훈련시킵니까?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에집트를 사용하고 거기에서 근 400년 동안 200만 명이라는 70명이 이주했는데 200만 명이라는 백성들을 만들어서 모세의 지도자를 또 훈련시키고 그래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래 왔을 때에 여전히 광야의 땅에서 40년의 세월을 원망하며 또 지내다가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도록 이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또 40년이에요. 모세가 에집트 왕자로 있다가 도망간 곳이 시내산 쪽인데 주님이 출애굽의 3장에 만날 때까지 40년 세월을 훈련했거든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훈련은 왜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제 이따가 말씀을 전하 듣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너의 의인의 백성은 모래알같이 많고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라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지구촌에 70억 인구가 넘는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는 자들입니다. 되게 놀랍죠?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면 셀 수 없는 모래알같이 별들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켰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고도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많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까지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나가는 겁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창세기 시대에 살았던 그 욥이라는 사람을 참 악에서 떠난 자를 볼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사단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사단이 너무 깡그리 모든 것을 가져갔지만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신앙인이라는 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모든 얘기는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약간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지겹긴 하지만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온 친구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가 4장 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의로운 자있고 죄가 없는 자인데 너 왜 이렇게 폭망이 있냐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결국은 엘리바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보응의 법칙을 적용하는 의인은 복을 받고 죄는 벌만 받는다 라는 거죠. 너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죄를 짓지 않고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보응의 법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감히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가 만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안을 가진 것은 직접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죄 없는 자를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해서 이러한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보응의 법칙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떠난 죄가 아니고 하나님 곁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만들어놨지 않았어요. 죄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고 난 뒤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죄에서 벌을
받아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죄를 면제받았지 않습니까? 이러기를 자주 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고 또 훈련을 시켜서 이러지 않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과 경고는 들으는 우리를 죽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즐겁게 죄짓고 면제받고 이렇게 즐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이면 족하다 하고 하나님 곁에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했는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였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크리스마스 날 선물 준다는 얘기에 우리 언니가 나를 데리고 교회를 데려갔다 와서 몇 년 뒤에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몰랐어요.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기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용기? 오늘 욥과 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나는 중심을 욥만큼은 못 지킬지언정 저는 중심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얻은 것이 세상에서 실패와 세상에서 성공은 이꼬르다 같다는 말입니다. 왜? 내가 실패돼서 밥을 못 먹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러면 수양급식 지금 현재 대표이사로 있는데 수양급식 크게 성공을 했을 때 나는 집을 가졌느냐? 저 집 안 가졌어요. 선교비로 다 썼습니다. 그리고 수양급식을 통해서 언젠가 여러분도 서울에 한번 와보시겠지만 5층 건물을 서울시에 지하철 근처에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작년입니까? 올 봄인가? 준 사실이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병이어 선교에 기증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 제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세상의 돈이나 건세가 나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은 같다. 내 생애 안에서만은 확실하게 이런 신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용기를 갖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가까운 이웃을 떠나 이렇게 단자니아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용기입니다. 믿음 같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웃도 신뢰하고 의심이 없는 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은 용기를 갖고 어느 곳에서나 천국인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부르신 거 여러분 불렀잖아요. 동부아프리카 보냄받은 교회로 우리도 부르심 받고 탄자니아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죠. 우리는 여러분도 앞으로 사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우두머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며 그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변론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도 바울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보응의 법칙이 우리에겐 적용이 안 되는가? 의인이 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을까 말씀해. 의인은 아무도 없다니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댔습니다. 우리는 의인을 닮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동행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제사함 받은 자들이 은혜의 시대에 제사함 받은 자,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죄를 짓고 제사함 받고 죄를 짓고 제사함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고 결국은 죽이기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단축시키는 것은 내 안에 달렸다. 그게 뭘까? 믿음과 은혜는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은 단축될 수가 있어요. 죄는 그렇죠. 둥지를 틀지 않으면 유혹으로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죄가 내 문턱 앞에 왔다 할지라도 죄를 다스리는 자라 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죄에 눌리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죽어서는 정말 천국에 갔을 때 상급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하는 요즘 얘기하면 꿀팁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이렇게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소망 갖기를. 오늘 나온 현지인 탄자니아 사람 우리 동부아프리카 보냄받은 교회 성도님 언젠가는 함께 일할 것을 기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낭망이 신앙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거든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동부아프리카 보냄받은 교회에 보내주시고 저 또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지만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서로 소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으로 정표를 삼아 우리에게 죄를 면제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시대를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관계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급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서없이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강의할 때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계를 보고 여러분도 대면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정말 불안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사람이 사람과 대면하는 게 힘든 세상이 올 텐데 우리 헤어지지 말고 잘 살아봅시다.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